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4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주 외에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아침 새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못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수소의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여기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났는데 시편 133편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편 133편. 예. 시편 중에서 짧은 내용이지요. 시편 133편. 먼저 제가 같이 읽죠. 3절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홀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예. 어제 말씀 가운데에 7절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우리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관유를 가지고 어디다 부라 그랬죠? 그의 머리에다가 관유,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시편 133편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누구의 수염이래요? 아론의 수염.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수염.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시편 13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의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이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름이 수염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줄줄줄줄 내려와서 수염에 내려와요. 그리고는 수염에서부터 또 흘러내려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옥깃에 옥깃까지 내림 같고 해가지고 지금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의 그 장면이 시편 133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지금도 쓰는지 모르지만 옛날 포마드라 그래갖고 이제 남자들 머리를 이렇게 모양 내는 그런 기름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 올리브 기름을 위에서부터 쫙 흘러내려 많이 쏟아 붓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관유를 머리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29장의 7절에 보면 관유를 머리에다가 바르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 그 관유를 기름을 머리에 조금 바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이제 머리에 붓느냐면 많이 붓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을 타고 또 내려와서 옷깃까지 타고 내려올 정도로의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기름이 엄청 많은 기름들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제사장이 관유를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유를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은 곧 뭘 의미하냐? 성령 충만,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머리서부터 흘러내려서 내 온 몸이 성령에 의해서 적셔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제사장 기름 부음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름 부음은 곧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마치 3절에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다 뭐 하는 거예요? 내림 같고. 그러니까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시온산에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이 보배로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쫙 내려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명령하셨대요?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복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시편 133편에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저나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20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해서 제사장들이요 송아지를 끌어와서 그 다음에 송아지 머리에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거예요. 예, 안수라는 거예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는 따라합시다. 안수는 전가다. 영어로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예. 죄인이 안수하면 뭐가 전가가 돼요? 죄가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무엇이 전가가 되냐? 은혜가 전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수를 통해 가지고 전가가 되는데, 여기 죄인이 안수할 경우에는
그 죄인의 죄가 오늘 수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수송아지의 저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도요 여기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서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사역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 즉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송아지는 안수받기 전에는 짐승, 수송아지였는데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송아지가 죄를 이제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이 수송아지를 잡는다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어디서요? 회막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성전,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짓는 걸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를 잡는 걸까요? 성소 밖에서 잡는 걸까요? 회막문.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 성소 안이기도 하고 성소 밖이기도 한 뭐예요? 문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운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소 안에서 수송아지를 잡으면 누구만 봐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앞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성소 밖에서 성전 밖에서 수송아지를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성소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회막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건 가운데예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잡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회자가 뭐냐면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수송아지가 이제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도살당하는 겁니다. 도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높이 들려서 돌아가셨을까? 모든 만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 홀로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런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몰래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오늘 성경에 회막문에서 수송아지가 그 도살당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도살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수송아지는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로마서에 두 가지 선언이 있다 그랬죠. 3장 23절 뭐예요? 로마서 3:23 선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선언이 로마서 3:23 선언 3장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6:23 선언 6장 23절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짊어졌으면,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 회막문 앞에서 그 수송아지가 도살당하는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 도살 당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도살 당하니까 이 도살 당한 수송아지는 잡을 때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지요. 12절. 그래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다 쏟으라. 즉 수송아지의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이 피는 뭐의 피냐면은 속죄,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의 피고, 이 피는 이 피는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그 제단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뿔에다가 바릅니다.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다가 쏟으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즉 이 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요, 이 우리의 죄라고, 이 피는 제물의 피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아주 예민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감각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하고 우리가 그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발려진 피를 보면서 그 피는 속죄,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즉 놋제단이죠. 제단에다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죄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피는 죄에 대한 대가이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의 생명의 대가, 생명을 바친 대가로 제사장들이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놋제단에서 회막 봉사를, 성전 봉사를 할 때에 그 피를 보면서, 그 피는 누구에 대한 죄의 대가예요? 본인 자신들에 대한 죄의 대가다라고 해서 그 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돼요?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냐?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흔적,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타라 그러거든요. 성흔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흔적.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흔적이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마치 유월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무엇이 발려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성회막 안에서 봉사할 때마다 수송아지의 피를 보면서 저거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수송아지의 생명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늘 기억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스티그마타 성흔이 늘 있어서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속 안에 있는 거거든요. 즉 이 수송아지 속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 보면은 원래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7편 9절이나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은 근거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콩팥에 뭐가 있냐면은 감정이 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예, 감정이 들어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내장 즉 이 수송아지 속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올려놓으래요? 제단 위에다가 올려 불사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 겉모습만 아니라 내 겉에 드러나는 행동만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내장과 같은 것들도 다 제단 위에 올려놔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장, 즉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성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예, 이렇게 왜 그러면 고기, 가죽, 똥 이런 것은 밖에다가 불사르라 그랬을까? 여기 이스라엘의 이제 사고 방식으로 고기나 가죽이나 똥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제단 안에서 태우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즉 이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들을 뭐 해주시는? 제거해 주시는, 없애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더러운 것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다 어디다가 밖에다가 성전 밖에 나가서 거기다 불살라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까? 의미가 여기서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무슨 죄인의 즉 제물로 돌아가셨거든요. 죄를 짊어진 제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산 위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제거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수송아지가 제사장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막문에서 도살을 당하고 그의 피와 그의 내장은 놋제단으로 가져가고 또 그것의 더러운 것들은 성문 밖에서 불사르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문제들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 집회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